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단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거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까지 전거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감에 따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각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거되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저희들도 있고 또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거되어가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12 사도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더 빨리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왕, 그 3대에 걸친 헤롯 왕의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그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심지어는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의 복음은 결국은 로마를 넘어서서 로마를 쓰러뜨려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역경과 박해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나라 안에 세워진 교회고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을 거기로 불러서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것을 보면은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여행, 오늘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여행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때는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잖아요. 그 키프로스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먼저 갑니다. 거기에 갔다가 이제 그 구브로 섬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인 비시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첫 목회를 하는 곳이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그 헬라 제국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때 이 셀루쿠스라는 그 장군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안디오쿠스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안디오쿠스를 기념을 해가지고 중요한 곳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든 거죠. 세운 거죠. 근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시리아 안디옥이고, 또 하나가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도예요, 도. 그러니까 프라빈스.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워놓은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유대교 회당이죠.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그 유대교 회당들이 좀 있죠. 여기 몇 군, 여기 옆에도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유대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뭐냐 하면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유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그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서 이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은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어디에 가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생고생을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로병사의 짐도 있지만은 이 짐은 무슨 짐이냐 하면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생고생하는 데서 제발 빠져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이 생고생을 하는 이 그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놓여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속해 있을 때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새로운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였던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던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에 있던 온 시민들이 다 다음 주에 이제 모였다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자 모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만, 유대인들만 그 모세 율법을 믿어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것만인 줄 알았는데 시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주님의 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는데도 어디서나 반박하는 자들도 있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성령 충만해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은 세상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은 온 세상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내면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데 그게 뽑혀서 달아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된다면은 이것은 내 인생에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조상들이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 집안의 주인이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집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니까 그 집안도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그 최고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헤롯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온 로마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콜레세움에다가 온갖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걸 피해서 땅 속에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는 이 콜레세움을 들어가는 이런 일을 겪어도 주님의 복음이 로마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최고로 이제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현대에서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성공한 물질주의가 그 복음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에게는 쾌락입니다. 쾌락, 내한테 즐거우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이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또 과정을 거치지만은 이 모든 것이 과정일 뿐이고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 나갑니다. 그러기에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지만은, 그러나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비방과 반대와 박해를 당할수록 46절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자세대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교회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담대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이 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잘 안 전하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복음만 전하냐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더 담대해져서 주님의 복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그 바울의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도 늘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땅을, 우리 동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이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버려버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에 돌을 하나 안 남고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온 세상을 헤매다가 이제 그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되지만은 안 믿는 자들, 이것을 배척해 버리면은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네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것이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땅끝까지,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 박해하던 예수 민산을 박해하던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약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선지자인데,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700년 후에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 갑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아멘.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미 계획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믿게 한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모세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비방할 뿐이지. 그래서 내 생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크신 은혜이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봤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오늘날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쳐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처음으로 믿고 나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미쳐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잠잠한 것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생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사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담을,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6절에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갈라져 있던 그 유대인과 그리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 그 막힌 것을, 그 원수된 것을 누가 소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어떤 담이라도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발만 불면 됩니다. 저도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시기가 나가지고 저를 쳐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전거되어 퍼져나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캘거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두루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 나가는 이 과정에도 이런 핍박과 박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이 됐고요.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 나가는데 박해는 자꾸 날라오고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박해를 넘어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 나갈 때에, 오늘 이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박해와 핍박과 비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게 되는 동력입니다. 동력. 뭐든지 동력이 있어야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면은 그 모든 박해를 넘어서도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복음을 전거할 때 주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이 뭐냐 하면은 동력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가 아무리 요즘 무슨 자동차가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놔도 동력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꼼짝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고 나가려면은 동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데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기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또 함께 해서 그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거기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곳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비방과 박해와 그리고 힘든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그 팔복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팔복인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욕하는 것도 있고 박해하는 것도 있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들어먹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당한 어려움이나 이것에 우리가 굴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봐야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냥 돌 던지면 맞고 뭐 욕하면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틀림없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코비드-19에 집중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두려움 갖지 말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그러니까 뭐 설사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 나가는 이 복에 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휘말려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